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묻기는 잘 물었는데 결국 이 진리를 따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라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로 막 무자비하고 아주 악독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빌라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유대인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다투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무죄를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이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예수를 이제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제 광복절 같은 때 되면 이게 광복절 특사가 있잖아요. 특별 사면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들도 이제 유월절마다 이제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근데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데려다가 또 막 이게 채찍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을 막 괴롭히려고 막 채찍질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채찍질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 정도로 끝내자. 내가 이렇게 그를 채찍질하고 이렇게 벌을 주었으니 어떻게 보면 어떤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비참한 참혹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이 좀 녹아져서 그래 이쯤이면 됐다. 이쯤에서 끝내자. 그를 굳이 죽일 것 같지는 없지 않느냐.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여기 정도에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기는 엄청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진리를 붙잡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진리에 대하여 관심은 있었으나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는 이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너도 이 사람과 함께 가이사의 반역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너는 지금 가이사의 충신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가이사에게 반역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다면 이제 자기 자리가 이제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총독이라는 세상의 높은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도 반역자가 되어 괜히 예수님을 놓아주려다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십자가를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자기가 가진 이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그의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외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라도도 가이사의 충신으로 남기로 결정을 하였고 유대인들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던지 세상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가이사의 충신으로 남기로 결정을 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지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썼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놓아줄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빌라도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는데 사실 예수님은 놓아줄 것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며 그를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였지요.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막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길을 갔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놓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그는 그 길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야기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이야기나 사실은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지금 이 빌라도는 세상 권세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태도를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통해 배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이제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 자인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넘어갔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권세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나름 진리를 따르기 위해 애를 쓰기는 많이 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 애를 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의 좋은 습관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떼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진짜 우리의 신앙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일에 할 일이 없으면 교회를 가는데 일이 생기면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것이지요. 삶에 여유가 있을 때는 11조를 하는데 생활이 힘들어지면 이제 11조를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일 때는 신앙을 잘 지키게 되는데 특별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이 세상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예수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놓아주었을 텐데 예수님과 바라바가 함께 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더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냥 일상적일 때는 예수님을 선택하다가도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생기면 예수와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묻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더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 힘썼으나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진리를 변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의 입맛에 맞도록 개조하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따르기 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나름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진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실수였던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믿기 힘든 것들, 그런 건 다 신화적인 것으로 치부해서 다 제하여 버리고, 또 우리가 따르기 힘든 것들, 그건 그냥 어떤 시대적,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것이다. 그래서 또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뭐가 남았냐? 이 윤리와 도덕만 남았단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깨끗이 치워버린 것이죠. 이것은 비단 신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지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믿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찍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도록, 조금 더 믿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복주의를 비롯하여서 별의별 복음들이 다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잠깐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예수님에 열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복음은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사람들이 좋아했으나 이제 부자가 된 다음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병을 고쳐준다는 복음은 내가 병에 걸렸을 때만 그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잘 나가는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복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복음은 뭐냐? 이 처세술과 행복신앙이란 거예요. 이 처세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이제 복음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고작 그 정도로만 만들어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군인들은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며 그를 조롱하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그의 말씀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정도로 만족을 못하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윤리와 도덕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치워버리기를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마지막 방법은 나는 모르겠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현실 도피입니다.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손을 씻으면서 몰라, 나 몰라, 난 내 잘못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현실 도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고민하기가 싫은 것이지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세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내세가 걸린 문제인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것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렇게 관심을 끄고 싶다고 해서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겼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냥 세상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회피할 수도 없지요. 우리가 계속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이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빌라도는 내 이름이 그렇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조금만 힘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하기 힘든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처세술을 다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국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였지만 그 인간적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따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연합 집회 때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자유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한 자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뭐 좋은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에게 결정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바라바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지만 결국 우리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늘 놓아주고 있고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꼭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담당하심으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심히 부패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악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의지를 바로 세우셔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이 깨달은 그 진리 속에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 외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내려놓고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